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척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척하지 마십시오. 척한다 말 들어봤죠? 척한다. 괜히 아는 척 하지 말라. 가진 척 하지 말라. 모르는 척 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척하지 말아라. 무슨 척하지 말라는 걸까요? 무슨 척하지 말라는 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 다 타락했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시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살리시는 길이 뭐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매달아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아멘 하고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너 의롭구나. 이렇게 해서 구원을 해주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태초부터 그걸 작정하신 거예요. 뭐를? 십자가를.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역사를 굴려가시면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들어 쓰시면서 이제 그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그 십자가를 세우는 일까지 맞춰오셔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여호와 이레 그 모리아산 정상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표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그 어린 양, 그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는 그 제물로 그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는 믿음을 보고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역사를 주물러 오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그 오랜 시간 이 십자가를 그렇게 세우시도록 역사를 주물러 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시냐면 인간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하신 대로 뭐하게? 통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가지고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인간과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으로 천사들을 지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반해요. 교만에 빠지는 거죠. 그 교만이란 뭐냐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네. 그렇게 칭송해주고 칭찬해주고 부러워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그 교만한 자리에 올라갔던 그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영벌에 떨어지게 만들죠. 그 타락한 천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좀 머리가 좀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그렇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가 좀 아까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뭘 때문에 그랬는지 사람에게 슬금슬금 다가와가지고 사람을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기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는 그 삶, 자기 살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 삶, 그 삶을 살도록 유혹해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 그 천사를 마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끌고 가서 걸려 넘어뜨린다, 이런 의미로 마귀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끌고 가서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마귀의 전략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는 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마귀가 머리가 좋은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 이렇게 치우치지도 않고 저렇게 치우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통치권을 위임해 놓으셨는데 이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마귀에게 걸려가지고 영혼이 탈탈 털려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 지은 인간을 뭐 해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냥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딜레마. 그렇다고 저 마귀는 나쁜 놈이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살짝 눈 감아줄게. 이럴 수 없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내로남불 하나님이에요. 내 편은 그냥 봐주고 남의 편은 심판하는, 요즘 정치권들이 그러는 내로남불의 하나님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속성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심판하되 하나님의 사랑은 또 완성하는. 그래서 스스로 뭐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짊어지는 거예요. 그 값을 스스로 지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마귀에게 끌려가서 넘어진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에 몸을 입고 역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에 몸을 입고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공을 들여서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면서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그 십자가를 저것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헌신이고 희생이었구나 라고 아멘하고 믿으면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 근데 마귀는 그 십자가를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특별히 그것을 믿는 인간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체, 이게 다 성경에 아주 함축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역사 속에 담아놓았을까요? 왜 굳이 역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어떻고 바벨론이 어떻고 로마가 어떻고 이 긴 역사 속에다가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그냥 한순간에 딱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탁 펼쳐놓고 나를 믿어라 그랬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긴 역사 속에다 이걸 담아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이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설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얼마나 많아요. 진짜 어떤 거 읽어보면요, 진짜 같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로 믿어요? 그냥 신화라고 그래요. 수많은 나라 역사들의 그 설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그런 설화, 신화가 있고 설화가 있습니까? 그 설화, 신화로 끝나는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수많은 시간들을 그 역사를 굴려가시면서 실증하고 고증하고 예표한 것을 성취하시고 또 예표한 걸 성취하시고 예언한 걸 또 성취하시고 예언한 걸 성취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역사는 어디로 다 귀결이 돼요? 십자가로 귀결이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세상 역사의 완성이에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어디로 집중이 되냐면 이 십자가로 집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다 다시 돌아오는 그 재림도 결국 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냐? 믿지 않냐? 그래서 역사는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역사의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시작과 끝.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미련한 것들이지만은 그냥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그는 터득한 거예요. 이 놀라운 지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집요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신 그 일,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그 복음을, 그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고 그 의를 뭐라고 설명했죠? 제가 경륜 이렇게 설명했죠. 씨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서 한 폭의 천이 되듯이 하나님의 역사의 수많은 사람과 사건들을 얽히고 설키게 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십자가를. 이게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완전하게 만족시킨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꾸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여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그러면 막 죄를 져가지고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네? 이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 이럴 수 없느니라 하는 말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야, 은혜를 더 받는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냐? 그러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는 말이라고 했죠. 이거 어떻게 더 표현이 더 안 되네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죄라는 것을 알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면. 지금 바울이 죄라는 말을 설명할 때 무슨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갖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하마르티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역에서 그 정중앙에 화살이 꽂혀야 되는데 엉뚱한데 빗나가서 꽂히는 그걸 하마르티아, 그걸 설명하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관역에 한가운데 꽂혀야 될 화살이 엉뚱한데 꽂힌 그것을 설명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우리 인간의 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꽂혀있지 않고 엉뚱한 데 꽂혀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꽂혀있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613개의 하라 또는 하지 말라의 그 계명들을 열심히 지켜가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지키면 의, 못 지키면 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죄의 개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계명들, 그런 규정들, 규약들, 그런 법규들, 그것을 지키면 의로워지고 못 지키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냥 인간의 어떤 법 조항들 몇 개 만들어 놓고 도둑질 하지 말아라, 남의 걸 훔치지 말아라, 남을 해하지 말아라, 이런 것 지키면은 의로워지고 못 지키면 죄고 그랬다면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냔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그 오랜 역사의 경륜을 통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런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에게 꽂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데 가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죄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진짜 죄가 그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한복판에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표지판을 세워놨는데 그 표지판을 걷어차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바라고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살았던 그 아담의 죄,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 그래서 그 아담을 대표로 해서 이 모든 인생은 다 그 죄 가운데 지금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전락시키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통치자이신가요? 여러분 삶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직장에서도 주인이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신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의 것을 안 훔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정한다면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계명을 지키네 못 지키네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숙한 삶이고 성숙하지 못한 삶이고 이렇게 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절에 다니는 어떤 사람은요 진짜 법 없이도 살아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 설악산의 지객군 보셨죠? 그 임기종 씨인가요? 세상에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기로 한다면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순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도덕적인 기준으로, 윤리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죄라는 것은 그런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착하다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로 계시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꽂혀 있느냐 아니면 꽂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야? 통치자야? 안 그렇다면 우린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에서 이것 좀 채워주세요, 저것 좀 채워주세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걸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배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갑자기 세례 문제를 꺼내요. 세례 문제.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물을 대가지고 우리 제가 씻겼음을 교인들 앞에 알려주는 그런 행위죠. 세례. 이 세례라는 말이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말이에요. 밥티조.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 물에 잠긴다 이런 뜻이에요. 물에 잠긴다. 씻어낸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 그리스인들이 이 밥티조, 물에 잠긴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그냥 물에 잠긴다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이게 언제 쓰여지냐면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씻어서 드릴 때 쓰는 용어예요. 이 밥티조라는 말이. 그냥 물에 잠긴다가 아니고 신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씻어냈다. 제물을 씻어냈다. 그런 뜻으로 제의적인 용어죠. 그게 밥티조예요. 그게 세례를 준다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침례교는 물에 잠겨야 되느냐? 그래서 침례탕에 들어가서 푹 잠기는 의식을 행해야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아니다, 그냥 물로 이렇게 몇 번 찍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도 된다고,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물로 씻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신 거라는 거예요. 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가 씻겨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단어를 굳이 갖다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을 부어가지고 그 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침례탕에 들어가서 푹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진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씻겨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그럴 이유도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이 그 방법을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저는 물에 잠갔다가 꺼내서 죄를 씻는 방법을 모르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을까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사 그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줄 때 죄가 씻기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고백할 때 죄가 씻기는 겁니까? 예수를 고백할 때 씻기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씻기는 게 아니고 이미 세례 받기 전에 예수를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죄가 씻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죄가 씻긴, 저 사람도 우리와 동일하게 죄가 씻긴 사람입니다라고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세례의식이고, 바울은 그 세례의식을 가지고 뭘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드려진 존재. 내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믿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이제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처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피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씻습니다. 아멘 하고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슉 하고 성령이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전.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 거니까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연합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이제 죄라는 것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계명을 지키네 못 지키네 해가지고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통째로 하나님 것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 들어와 있으니까, 계명 몇 가지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 가지고 죄네 아니네 이런 논쟁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통치자가 되신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죄를 예수님이 이루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에요. 내 인생 내가 이거 원하고 싶고 저거 바라고 싶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나님을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자 하는 대로 나를 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내 삶의 울타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얻으려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내 삶의 한복판에 내 심장에 꽂아놓지 않아놓고서도 그걸 안 해놓고 꽂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꽂은 척.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했다 이런 말이에요. 결혼했다. 결혼했다.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예수님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 지냈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뭐로 설명해요? 결혼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결혼으로. 우리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결혼 반지 쏙 빼고 모임에 가가지고 결혼 안 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척. 예수님과 결혼해놓고서는 안 한 척. 결혼 반지 쏙 빼가지고 가가지고 모임에 가가지고 이 남자 이 여자 찝쩍거리면서 안 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해놓고 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기대고 거기서 바라고 원하고 욕망을 채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해놓고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삶의 영역에서, 그 삶이 물질의 영역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랑관계가 됐든 학교가 됐든 그것이 어디가 됐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것이 되었는데 아닌 것처럼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안 꽂혀져 있는데 꽂힌 척 하지 마세요.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이양해드린 척 하지 마세요. 주권을 진짜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주권을 고스란히 주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